복음서는 문학적 형식으로만 따지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역사란 것은 반드시 당대의 문화, 간섭, 제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재판을 로마 총독에게 이관했습니다. 본문은 빌라도가 그 고소한 제목에 따라서 주님을 인정신문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에 더더욱 당시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연결해서 종합해보면은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있으며 2000년의 시차를 뛰어넘어서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이유는 잘 알다시피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만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그 살해할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실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으면 곧바로 빌라도에게 데려가야지 왜 대제사장에게 먼저 데려갔습니까? 이 역사상 최고로 사악한 모의는 유대 공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의에 따르면 빌라도는 단지 사형을 선고할 들러리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공회에서는 이 사형에 해당될 제목을 확정하고 그 증거를 보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려고 했다든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든지 한 그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둘 다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대법으로는 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대제사장이 공회원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만장일치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의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에 보면은 사형 집행을 승인받으려고 빌라도에게 데려와서는 그 고소장 내용이 바뀝니다. 11절에 보시는 대로 신성모독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 행세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을 상세히 살펴봐야만 십자가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의 숭배가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아직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각 식민지 고유의 종교 그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로마 당국의 반역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신성모독 같은 종교 사상범은 로마 법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유다 공회의 소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요청을 받은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로마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너희가 저희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법으로 판결하고 집행할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이 나서 유다법으로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묵인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너희가 죽여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 영악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눈치 못 챌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테여 빌라도 법정에서 제목을 바꿔서 고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거죠. 6월절 절기 중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이 상당하니까 혹시라도 민요가 날 것이 염려가 됐고, 만약에 민요가 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들이 비난받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최종 책임을 로마 총독에게 떠넘기려는 작정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이유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하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자고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대로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의 의도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돼 있고, 그걸 넘어서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로 죽어야만 되겠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 알다시피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그 고통이 최고 극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그만큼 극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예식적 도덕과 형식적 종교와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고 야단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안가품하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억지로 모함해서 무리수를 연발했습니다. 이 무리수를 연발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모순과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결국 자기 얼굴에 자기들이 침뱉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시쳇말로 눈이 뒤집혀서 보이는 게 없고 사리 판단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이 완전 악의 하신으로 바뀐 것이요, 사탄의 최고 부하가 돼서 설치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본인들은 그렇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최고로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자부했던 것이죠. 역사상 최고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을 고집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법정에 와서 고소한 제목은 유다 왕이라는 거죠. 이건 제발 십자가로 처형해 달라는 말입니다. 유다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로마 황제가 임명받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황제를 거역한 셈입니다. 로마에 반역을 하면은 최고 극형인 십자가에 매다는 게 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장 내용을 살짝 변경했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과 이적들이 보고는 대중들의 인기가 완전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주간에서는 유대의 형식적인 종교 체계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시기가 극도로 이르고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밥그릇 숫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들은 성전제사나 율법이나 장로의 유전을 부인한다고 시비를 걸고 걸었지만은 그 토론에서 완전히 본전도 못 건지고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부족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로 하여금 알게 해줄 필요성이 절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인간이면서 감히 하나님이라고 자칭했다. 봐라, 이건 메시아로서 100%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느냐. 그걸 유대 법정에서 먼저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게 만들므로 해서 결정적인 세기를 박을 작정인 거죠. 참 사악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머리는 팽팽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지금 살인죄를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글을 그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를 수도 있고 일부러 부인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양심에 비추어 봐도 이건 도무지 낯이 뜨거워서 함부로 거행할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악이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들이 몰랐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양심이 전혀 힘을 못 쓴 겁니다. 양심이 어떤 것이 진 겁니까? 재물을 향한 탐욕에게 완전히 100%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 참남죄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실명인 야훼를 거론하는 것조차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누가 될 수 있다고 아도나이로 고쳐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고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던 거죠. 종교적인 열성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열성도 아니고 종교적인 흐레, 허식, 형식을 가지고 포장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경건한 자로 보이려 했단 말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흐렸고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만 그 자체로 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하고 동행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종교 장사꾼들이 더 번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인은 재물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걸 남들에게 보이기 싫고 남들에게는 경건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종교로 치장하고 있는 대중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보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양심이 탐욕에 대해서 항상 패배하는 자인 거죠. 그걸 솔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부자되고 출세하는 수단과 능력으로 삼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기독교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들을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출세했던 것은 그만큼 기도를 뜨겁게 할 만큼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업도 열심히 뜨겁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실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려 했으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일 리는 없는 겁니다. 본문은 사실은 빌라도가 행한 두 번째 재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처음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가르친 그 내용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역하는 문제와 세금을 잘 바치는 문제는 항상 신경을 쓰고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납세 거부나 로마를 반역할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은 유대인들이 고소하기 전에 로마가 먼저 체포해서 사형시켰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이란 왕이 엄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될 거라고 시도를 했다면은 헤롯이 모를 리도 없고 헤롯이 처리할 문제라고 먼저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8절에 정말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와 유대 왕의 자리를 다툴 경쟁자요, 모반자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게 심히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기를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헤롯이 예수님이 불치병이나 불구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다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나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잠잠하니까 행정만 관할하는 왕으로서 이 종교 사상범인데다가 로마 반역인이 어쩌니 이건 골치 아픈 문제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죄도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나서서 새벽인데도 그렇게 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제목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14절에 기이 여겼다고 하는 거죠. 직접 이해 당사자인 헤롯 왕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일인데 유대인들이 막무가내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불신자인 빌라도의 눈에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창조주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랑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도저히 몰상식하게 비친 거죠. 양심을 철저히 예면하는 그 형태를 보니까 저들의 저 강신자적인 분위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열심마저도 악용을 해서 신자 개인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종교,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에도 해방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양쪽 당사자들 보면은 둘 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두 쪽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결국 그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일보다도 더 추잡하고 더러운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전후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유대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에 처형될 구실을 줍니다. 그런데도 순순히 그렇다고 하니까 빌라도로서는 너무나 기이하게 여겨진 거죠. 조작을 해서 무고로 덮으시면 통상적으로는 반론이나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아니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을 상황이면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인했단 말이에요. 없는 죄를 스스로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에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빌라도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던 걸 알았고 나중에 보면 마누라까지 걷고 말립니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바나바를 죽이려 하고 예수는 대신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굉장히 민주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계의 법률, 모든 나라의 법률들의 모범 텍스트로 삼을 정도입니다. 그럼 총독이 될 정도면 그 법률에 능통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유대인들의 때에 서는 것에 굴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은 똑같이 무고함으로 투옥됐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서함으로 해서 유대인이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자기 책임을 모면하고 양심의 가책에 따르려 했다면은 황제에게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또한 자기 탐욕이 자기 양심에게 완전히 무력하게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완전히 미움을 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줄을 잘 서서 예루살렘 총독까지는 됐는데 그 후견인이 되었던 사람의 정치적인 파워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빌라도가 그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폭압적인 통치를 해서 그게 이미 황제에게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AD 36년에 십자가 사건 바로 직후인 거죠. 총독에서 파면되고 불란서에 기양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의 정치적인 지위가 아주 불안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왕으로서 반란을 도모했다고 황제에게 송치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황제가 자세히 조사해보면 이건 반란이 아니고 그냥 종교 사상범위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건 당장 총독의 잘못인 거죠.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 이 파면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 공회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계속 고발장을 보낼 겁니다. 그럼 이러나 저러나 자신은 무능력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고의로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구차하게 변명하기 싫다고 해서 시인한 것인가요?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의 죄에 타락된 모습은 단 하나도 같지 아니했습니다. 죄는 물론 비굴하고 치사한 그런 속성도 단 0.001%도 주님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당신의 사전에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유대 왕인 로마 황제가 임명한다는 걸 예수님이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명받지 아니한데도 유대 왕이라고 본인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당시의 최고 세상 권력자인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선포한 거죠. 말하자면 로마 황제조차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황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당신이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주인이 당신이란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이 합작해서 자기들 이익을 지키려고 무제한 한랍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복음서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그 일정과 세부 과정과 등장인물 모두가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한 그분의 각본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등장인물 모두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의지와 지략과 감정과 철학, 도덕, 종교를 있는 그대로, 아니 최상의 상태로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참 빛이 비치자 인간의 그 모든 불공정한 것과 불의와 치사한 것과 사악한 어둠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나 대중이나 빌라도나 로마의 군병이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스승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나 밀고 했던 유다나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주 정당하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최소한도 제약이라고 판단하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일말에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들 이익의 최고 방해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그 본심을 숨기고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건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을 택한 겁니다. 틀어서 문제 안 나는데 아무도 없다는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 솔직히 그런 구린 냄새가 나기는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한 것, 쾌적한 것, 안락한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줄이면서까지 양심을 지킬 생각은 없다. 이건 거죠.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양심이요, 영성을 가진 유대 공회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합리성과 이성과 지혜를 가진 로마가 힘을 합쳤습니다. 인간 사회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고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돈이라는 만몬신 앞에 완전히 충성하고 있었다는 게 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들이 당시 현장에서는 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을 줄 모릅니다. 빌라도나 대제사장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분에서는 최선의 일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해서 집행했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며칠 동안에는 뭐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좀 찜찜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금방 언제 그랬나는 듯이 평상시로 돌아갔을 것이며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평생을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기록과 당시 그 모든 상황에 비춰봤을 때,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분다우심에 비춰봤을 때,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후한 평가인지, 잘못된 평가인지, 그런 엉터리가 없다는 것이 이 십자가가 증명하는 거죠. 코를 아무리 막아도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의 진짜 실상이 그 잘못된 한두 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하고 치사한지, 엄흉하고 사악한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죠. 그런 판국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그 모든 죗값을 감당하고 주님이 죽는 길 외에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말이죠. 지금 그걸 제발 깨달으라고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부하는 건 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근본적인 심령의 중심 아래에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정도의 사람이 없다는 정도라면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먼지가 묻은 상태로 같이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고 편하다는 거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도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죗값을 스스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 같은 수제자마저도 스승을 3번 부인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밀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26장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판 기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최고 수제자에서 불신자여 우상숭배하는 자의 대표인 빌라도에까지 이르도록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감당할 어린 양의 제물이 어찌 필요치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이의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실제 주인으로 모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으로 왕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분은 절대 왕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누가 진짜 너희 주인이 되는지 온 천하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십자가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때에 정말로 주님을 자기 왕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이 주인이었던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무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주인으로 삼는 자는 그 양심이 돈에게 너무나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세월호에 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현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탐욕 때문 아닙니까? 그걸 또 지금 유대 공회와 로마 총독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끼리끼리 서로 적당하게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예수 믿는 신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곳 이민사회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골프 치고 벤츠 타보려고 탈세나 미국법을 대해놓고 어긴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느냐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장로를 차지해서 그걸로 캄프라치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피 묻은 돈, 검은 돈을 과연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차라리 헌금을 적게 할지라도 교회에 자주 모이지 아니할지라도 제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순전한 자로서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서 살란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은 한참 있다가 저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은 완비되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체계까지 완비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합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교회에 살다시피 합니다. 또 그게 복을 받고 신자답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데도 왜 교회 안에 분쟁과 스캔들이 끊이지 아니하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겁니다. 교인들조차도 지금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히 기이 여기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 열심은 있으나 그게 자기 형통과 출세만 이용한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존재 전체가 죽음의 냄새를 난다는 것을 맡아본 적이 없는 거죠. 참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빌라도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심히 기이 여겨야 됩니다. 내 속에 빌라도도 있고 유대 대제사장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로마 군병이나 유다 대중의 모습 모든 게 내 속에 다 있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조차도 예수님이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항복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주인으로 삼았던 이전의 삶이 헛되도 못해 멸망이요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의 생명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평강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내 양심이 재물에게 속수무책으로 백전백패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양심을 재물과 견주어서 비교조차도 아니했고 무조건 재물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십자가로 알므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농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양심이 재물에 백전백승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최소한도 내 안에 누가 주인인지는 알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요. 최소한도 현실의 궁핍이 내 평강만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내 평강만은 흔들 수 없다는 것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것까지 소망하고 목적하고 사는 것이 참 신자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